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다가도 일이 또 잘 안 풀리고 좀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나를 또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해보고 견덕이 죽글듯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누가 나와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은 어려울 때 힘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100% 믿고 있고 또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 일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가끔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점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껏 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대하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이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까짓거 이거 이겨 나갈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까짓거 이거 한번 해보지 그런 자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다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때에 맞게 되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은 배나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가 힘들 때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이 2차례 지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인 목사님이 포항에서 계신데 포항에 엄청난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이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2,000 몇 세대가 그 물이 완전히
방 반 높이에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재도구, 뭐 전자용품, 뭐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내놓은 이 피해 물건들을 내놓으니까 차가 못 당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물론 까짓거 돈 있는 사람은 뭐 다시 뭐 새로 사게 되지만, 새로 사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런 힘마저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복지 정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겪는 것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겪는 거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쁜 거, 뭐 슬플 때, 또 무엇을 해도 잘 될 때와 무엇을 해도 안 될 때, 또 건강할 때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자식이 잘 될 때와 자식이 근심거리가 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와 끼니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모두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당신의 편을,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에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성도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욕심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익을 보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일이 잘 되는 것만 선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들에게 우리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메드락과 사벳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던 자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그렇게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남고 높이 들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선이 아니었고 그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만 선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거기서 멈춘 건가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어렵고 곤경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욕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가 바로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리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합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혹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능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세워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배하는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돼가고 있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3절에 보니까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집중해 보면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라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일깨워 줘야 됩니다.
괴롭고 힘든 자리가 계속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능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격을 이루는 이어지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30절을 계속 보면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절대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수동적이라 이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옛날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이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지? 그렇게 생각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나는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흘리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내 죄가,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지?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속량하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는 분? 믿어지지 않는 분? 확고해야지. 이건 완전히 진단해야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우리 김태담이 어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다. 솔직한 표현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속량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게 큰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기적하면은 도저히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 저것은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애굽의 이방인 마술사들도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마술이 속임수든 무엇이든 간에 성경을 그들도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유치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기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믿는 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 성령이 내가 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성령이 떠나가신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되든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기쁜 일도 만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해 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보다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먼저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어려울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지금도 사랑은 변함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합력하는 게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여 있을 뿐이지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는 맥가이버처럼 아주 다재다능한 손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처럼 한마디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아주 많이 정감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누구는 조수미처럼 또는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아름답고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각양각색의 정말 독특하게 잘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있게 하셨을까요? 서로를 채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스스럼 없이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그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서로 풍성함을, 완전함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없고 아주 부끄러운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거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겁니다. 그 딱 맞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채워주셨다면은 그 딱 맞는 것으로 내가 공동체를 채우는 일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딱 보시고 딱 맞게 주셨는데 내 혼자 내 것은 너무 작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지 받은 것이 달란트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이라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놓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그런 점이 가벼워지리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큰 어려움과 막막함을 더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겪는 것들도 선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작은 걸음들을 하나씩 떼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